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98년인가 99년인가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제가 이 삼성역 앞에 있는 코엑스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한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자기가 무슨 영화 제작사인데 이런 영화에 이런 캐릭터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역에 잘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일명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겁니다.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았고요. 도도하게 튕겼습니다.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고 전화를 달래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막 이제 보급되는 시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도 뭐 시티폰이라고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연예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안 했죠. 명함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냥 혹시 누가 나 찾는 전화 오면 그냥 없다고 그러고 바꿔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집으로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2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그때 그 수락에 응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대박이 났다면 그럼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가끔 이 TV 토크쇼 같은 걸 보면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캐스팅 비화 같은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요즘 애들은 전혀 모르는 겨울연가, 뭐 한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윤사마 배용준이랑 최지우가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최지우가 맡은 역할이 원래 처음에는 김희선한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빈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시크릿 가든,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그 드라마도 원래는 장혁이 주인공으로 확정됐었는데 이 소속사 문제 때문에 결국 주인공이 현빈으로 바뀐 거라고 해요. 또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대작 드라마, 하나는 태조왕건, 하나는 선덕여왕. 뭐 사실 제가 두 개밖에 안 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덕여왕에서 고현정이 연기했던 이 미실 역할이 원래는 김희애가 하는 거였는데 이 대본을 보고 캐릭터가 너무 세서 하기 싫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가끔씩 TV에 나와서 사실 그 역할이 내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너무 아쉽다. 완전히 대박난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장혁이 현빈을 대신해서 시크릿 가든을 찍었다면 그만큼의 대박이 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현정 대신에 김희애가 그 캐릭터를 맡았다면 그런 감정선을 그렇게 잘 살려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드라마 대박 났대, 뭐 그 영화 1000만 넘었대, 그런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그 주인공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빵을 구울 때도 보면요, 가끔씩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거기서 알려주는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서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 결과물이 유튜브에서 나온 거랑은 다르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은 비율에 똑같은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알려준 레시피대로 따라 했는데 그것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요즘에는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할 일이 없으니까 잘 안 하는데, 그 예전에는 레시피를 보고 어떤 음식을 집에서 하면요, 분명히 레시피를 보고 했는데 할 때마다 맛이 달라요. 맛만 그런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비주얼도 달라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피크닉 가서 음식 먹기로 했잖아요. 그 음식 준비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레시피를 보고 했는데 그 맛이 안 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레시피를 올린 사람을 욕하거든요.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아, 이거 레시피는 이렇게 올려놓고 뭔가 다른 중요한 비법을 숨겨놓은 건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2주 동안 주기도문 설교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이라는 그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그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럼 먼저 분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한다는 말은 사전에도 보면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별한다는 건 옳고 그름을 가르거나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맞는 걸 찾아낸다. 그걸 분별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게 분별인가요? 분별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대로 선택하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말씀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이라는 의미, 그거를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별하다에 쓰인 원어는 이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원형인 도키마조가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 조사하다, 승인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여 알아낸다, 조사하여 밝혀낸다, 승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는 게 옳고 그름을 딱 하나로 선택하는 거라기보다는 시험에 나가는 과정, 조사에 나가는 단계, 그리고 승인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절차,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분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알고 선택한 후에 그걸 삶에서 시험해 나가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니까 어려움이 없다거나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분별한다는 게 시험, 조사, 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이니까 100점을 목표로 잡았다면 100점까지 가기 위해서 30점, 50점, 70점, 90점 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조사하는 거니까 때로는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너무나 더디게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히트를 친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내가 분별해서 선택했다면 그럼 그 영광을 내가 누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가 좋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도 다 그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희애가 아니라 고현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과 이미지와 캐릭터와 연기력이 아우러져서 그 결과가 나온 거지. 그냥 그 사람 쏙 빼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레시피처럼 말이죠. 베이킹은 과학이래요. 보면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뭐 저도 아내한테 다 들은 얘기지만 이 빵 만들 때 설탕을 괜히 넣는 게 아니래요. 이게 단지 단맛만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재료랑 어우러져서 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 이스트는 부풀게 하고 설탕은 단맛을 내고 소금은 짠맛을 내고 그런 불변의 진리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레시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어지고 그 레시피를 보고 빵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질 때 동일한 레시피지만 만드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빵이 제각기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다른 맛을 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는 빵 모양이 좀 이쁘게 잘 나오고 누구는 빵이 조금 찌그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98년, 99년 그때 만약에 캐스팅에 응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99년에는 쉬리, 2001년에는 친구라는 영화가 이 1000만 관객 이러면서 히트를 쳤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대박 영화에 출연했다면 그럼 지금 네이버에 장동까지만 치면 자동 완성으로 장동건이 아니라 장동훈이 나왔을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인생이라는 게 계산기에 숫자 넣는 것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이스트는 반죽을 부풀게 한다.
설탕은 단맛을 낸다. 소금은 짠맛을 낸다.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죠. 설탕을 먹었는데 너무 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옳은 말씀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옳다고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이 헤롯 왕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헤롯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유대인들이 막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이번에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무교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절 때는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둬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단 말이죠. 똑같이 헤롯이 잡았고 똑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둘 다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에피소드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되냐면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결과는 다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걸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 그 진리는 옳지만 그렇다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풀려나는 상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집을 연희동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분별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사를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야 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왔는데. 근데 막상 이사를 갔는데 그렇다고 그곳에서의 삶이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삶이 더 나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뭔가 이거다 싶은 게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코로나가 터져서 이건 뭐 도대체 왜 이사를 와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 이런 걸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그 공식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인생이 무조건 형통한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인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녀가 사춘기 없이 잘 지나가고, 부모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면 자녀가 전교 1등 항상 하고, 그러나요? 기도해도 아이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거나 그건 부모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채워주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간절히 기도를 해도 결국은 어려움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장에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병원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로 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 시기를 견뎌내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의 레시피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한다, 시험하고 조사하고 승인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분투한다는 말이지, 분별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한다는 건 우리 자녀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그 절대불변의 원칙을 붙들고 그 말이 옳다고 분별했다면 믿음으로 시험하고 조사하면서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에서 그 말씀이 증명되어 가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원칙이 확실하다고 분별했다면 자녀 곁에서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요즘 아침에 아침 묵상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안전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 있던 사람들이 다 물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막 이렇게 헤엄쳐 가는데,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널판지나 둥둥 떠다니는 물건들을 붙들고 그 육지로 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서도 오늘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신분은 죄수 신분이고 심지어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이 살아보겠다고 널판지 붙들고 처량하게 육지로 향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아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면 좀 당당하고 멋지게 막 개선장군처럼 황제 앞에 딱 가면 폼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죄수가 돼서 가다가 풍랑 만나고 그래서 죽을 고비 다 겪은 다음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나무 조각 붙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육지를 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궁상맞고 처량하다고 생각됐을까? 야, 내가 이러려고 로마 간다고 그랬나? 아니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로마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원칙, 그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로마행, 콜, 한 번 분별했으니까 평탄한 로마길을 기대했던 게 아니라 로마행, 그 하나님의 뜻을 그의 전 인생으로 분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한 거죠.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한다는 그 결단을 같이 한 겁니다. 분별과 동시에 결단을 같이 했다고요. 왜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지? 왜 기도응답 받았는데 힘들지? 하나님은 오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는 건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걸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걸 내 인생에서 증명해 나가는 거라고요. 오히려 더 힘겹게 결단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 과정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불변의 오름으로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레시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레시피로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주얼이 다 달라요. 맛도 다 다르고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최고의 작품으로 그렇게 증명되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